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 우리 2절 말씀 찾으셔서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화요 저녁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두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은혜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인쳐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사람의 자격 유무에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다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에는 또 하나의 측면의 삶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명의 측면, 또 조금 더 바꿔 얘기한다고 하면 반응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인생에 구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받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조금 더 무거운 말로 하면 사명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뒤에 자신의 삶에 또 한 측면이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수도 없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한 크리스찬 된 자신에게 한 삶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사명이라는 좀 무거운 말을 써도 괜찮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사명하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가벼운 말로 바꿔본다고 하면 믿는 자가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해야 되는,
반응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이 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이런 면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늘 이 두 가지의 삶의 측면이 양바퀴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됩니다. 근데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을 보면 구원받은 은혜, 그 측면은 굉장히 크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뒤따르지 못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측면이 좀 불균형적으로 작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은 사이클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는 출애굽기 말씀에 그 6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3번씩이나. 겸손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모세가 언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말 잘하는 누구를 동력자로 보내주세요? 그의 형 아론을. 그걸 보면 모세가 말을 뻣뻣해서 잘 못한다고 할 때 겸손의 측면을 넘어서서 실제로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모세가 만약에 만능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고 있겠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뭔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무엇인가 약점이 있는, 결점이 있는 모세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자만 쓰신다고 하면 우리들은 아마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약점이 있는, 결점이 있는 모세를 하나님의 이 출애굽 지도자로 쓰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뭔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6장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모세를 본격적으로 바로에게 보내시는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모세를 신처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거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명받아 온 자처럼,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처럼 그 앞에 나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거든 하나님의 보내신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처럼,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처럼.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너 애굽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게 아니라 애굽에 가면 꼭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앞에 가서 나를 대변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다. 여러분이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시탐탐 모세를 죽이려고 틈을 보는 사람이에요. 모세 입장에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노역을 시켰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까닭이 뭡니까? 바로 이 바로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바로만 생각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압도돼 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앞에 갔다가 언제 목숨이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고 강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처럼 신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바로와 같은 관계가 맺어질 때가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그냥 뭐라 그래야 막 덜덜 떨리고 어떤 그 두려움이 막 앞서오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 앞에서 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너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살아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말하면 무조건 박수 쳐주고, 내가 말하면 무조건 동의해주고, 내가 말하면 무조건 그게 옳다라고 손들어주는 그 사람들하고만 살아라. 이야기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원수 같은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절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성도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하고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취미가 맞고 내가 이야기하면 박수 쳐주는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공동체는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정말 힘든 그 상황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 기독교 공동체인 거예요. 이제 바로는 이쯤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6장 마지막에서 봤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바로가 볏집을 내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래서 얼마나 곤욕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고 어려운 일을 자초했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면 최소한 모세에게는 동족이라도 자기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족들이 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있어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음을 주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한마디를 기대했는데 따뜻한 한마디가 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오는 거예요. 비난이 쏟아지는, 조롱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당하는 두려움도 상처가 되지만 더 큰 상처는 뭘까요? 내가 믿었고 신뢰했던, 정말 의지했던 그 대상으로부터 냉정한 마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너는 신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관계,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삶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을 내 의지나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어떻게 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내 소양으로, 내 양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넉넉함으로 그 많은 상황들을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때 가능해질까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상황을 이기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힘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내 의지로 그냥 내가 붙들고 내 감정으로 그냥 마지막까지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인내로 그냥 붙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하고 나면 완전히 탈진이 돼요.
다음에 또 그 역할이 돌아올 때 견디기가 어려워요. 도저히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 완전하신 능력이 계신 그분을 마음에 모셔놓고 내 힘으로 합니까?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해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일하도록 내 자신을 무장해제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철통으로 하나님을 묶어놓고 하나님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넉넉함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저 바로 앞에 그리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는 말씀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야,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 앞에 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그 뜻이에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놓은 나의 능력으로 하면 좋겠다. 나를 의지해, 나를 믿어,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게 확실하고 믿어지면 내 안에 다른 힘이 생겨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힘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신학교 때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전도사, 교수님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첫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2번,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전부 목회자가 될 사람이고 이미 목사님이시고 그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한경림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느껴졌어요. 목사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인간적인 것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부류에 제가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죠. 한경림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특강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첫 말씀으로 무슨 말씀 하실까요?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권사님,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직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워킹하셔야 그게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바로와 세상에 보내면서 가장 염려하시는 게 뭘까요? 모세의 자기 힘으로 할까 봐. 모세는 워낙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 엘리트 수업을 받은 사람. 그의 아버지 조상은 아론의 조상이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전문가예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기가 더 쉬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 보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었을까요? 모세야, 어떤 일이 있든지 너의 능력, 너의 감정, 너의 의지에 휘둘리면 안 돼. 꼭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그 말만 해. 그때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만 행해. 그때 내가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수만 있게 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정말 모세가 그렇게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근데 한 번 실수를 해요. 그게 어디죠?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구하는데 큰 반석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반석을 한번 쳐라.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내가 살아난 거예요. 반석을 2번을 내려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물은 쏟아져 나왔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내가 거기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나의 대변자로 살지 못했다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는 인도해 갈 수 있는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매정하시게 그렇게 하신 우리들에게 주는 까닭,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실수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일은 늘 우리들이 만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바짝 마른 흉년 같은 때를 만날 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막 바닥이 내려가고 건강이 바닥을 치고 정말 살아갈 내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무리바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게 드러나기 쉬워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까?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는데 신명기 8장 4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40년 동안 장정 60만에다가 가족을 하면 거의 18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3, 40년 그거 먹여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욕심이 과한 거죠. 내가 자꾸 세상과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정도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삶이 더 꼬여져 버리는 거예요. 18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신 하나님인데 나 같은 사람 3, 40년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먹여주셨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도 안 됩니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너무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장점이 너무 많아요. 잘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굽의 전문가예요. 40년 동안 왕자 수업을 받았으니까 애굽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애굽 방식을 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게 하였은즉 내 대변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에요. 모세를 향해 염려하셨듯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염려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이 박식해지면 박식해질수록 하나님의 염려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들은 아무 방법이 없는데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요. 모세는 그냥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모세가 자기의 만난 상황에서 보여야 되는 반응이었어요. 반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달라져야 돼요. 모세가 애국의 전문가지만 애굽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이 지루하고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분이 모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생명을 건 모험일 수 있어요. 내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돼요. 때때로 우리들은 내가 다 해놓고 입술로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하고 내가 신앙적 위치가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좋은 일이 이루어졌네요, 잘 됐네요 라고 할 때 다 내가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알아요.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는 동의해 줍니다.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뒤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가 해놓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앞모습과 뒷모습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시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갖춰가지고 다 해서 퍼펙트하게 해놓고 사람들이 박수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반대 아니니? 다 네가 하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건 신앙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이에요, 모험. 생명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 방법이 없어서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출애굽기 7장 넘어가면 계속 반전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할 방법이 없는데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반전이 계속 일어나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 개구리떼가 사방에서 몰려오고, 어디서 왔는지 메뚜기가 와고 황충이 와가지고 들녘에 있는 농작물을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런 일을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아가는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중심에는 전혀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는데 내가 하는 외적인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기 쉬워요. 오늘 이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내 의지나 감정이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가 감격스럽게 맞아들이고 모셔드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이 그냥 속에서 워킹하셔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표현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요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긴 한데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겠는가. 신앙생활은 내 의지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개입이 되면 개입될수록 일이 어려워져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드러날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이 찾아와요. 아, 이게 정말 신앙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